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신명기 27장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좀 살폈지만은요, 오늘 말씀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27장의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제 뭐 복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약속이 말씀이기 때문에, 뭐 보기에 괜찮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될 말씀은 또 이제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 막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것들 보면 일단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은 나는 이런 죄는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이게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게 전부 다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레위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좌우 12지파를 좌우로 분류해서 쓴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저기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심산에 서 있잖아요.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먼저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이때 선포했던 것들이 율법에 관한 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면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라. 그래서 아멘 하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저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받게 하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노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약자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를 저주받게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읽어보면 일단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저주받을 일이 없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부모님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녀들 생각에는 나는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뭐 보면은 맨날 저희가 집에서 보면은 체린이하고 저하고 맨날 투닥투닥 거리거든요. 맨날 이게 어 체린이가 아빠한테 못한다고 아빠는 뭐라 그러고, 체린이는 아빠가 뭐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입장 차이가 다른 거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람들이 볼 때 늘 자신들은 뭐 '괜찮다. 평균은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웃의 경계표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이 성적인 문란함들, 짐승하고 교합하고 근친상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또 마지막에 24, 25절에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은요, 이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나는 저주받을 일이 없네. 나는 이거하고 자유하네. 나는 율법하고 참 그래 율법은 그래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역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나 옛날 사람들이나 참 지금보다도 믿음 없고 참 방탕했고 음란했고 윤리적이지 못했던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고, 그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저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에서 보면 저주는 지나가고 복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을 읽을 때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을 들어올 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갖다가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일단 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잘못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적인 것만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요,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저도 긍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15절에 장석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 그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말씀했고 언약을 했고, 기념비에다가 지난주에는요 기념비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했고, 다른 말로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하라고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또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또 특별히 이런 것들을 뽑아서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뽑은 것도 중요해요. 요 율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 율법에 나왔던 지금까지 레위기의 율법이 있고 신명기의 율법이 있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이 있잖아요. 최초의 십계명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같이 주셨어요. 그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 신명기의 율법이 있는데 왜 특별히 여기에 15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들, 요 율법만 선포하게 했는가? 여기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시대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여호와신지도 잘 모르고 있고 세상에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주변 이웃 나라들, 민족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바로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항상 우상 숭배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16에서 19절에 나오는 부모나 그리고 맹인인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전부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남이 보지 않을 때 행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 타인 모르게 행할 수 있는, 은밀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범죄예요. 재판을 받는 것도 억울하게 재판을 하거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저주는 누가 내리시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관계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타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범하는 범죄일지라도 벌을 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유죄 판결해서 감옥에 몇 년 넣고 추방을 하고 사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죄. 20절에서 23절의 죄는 애굽의 성풍속, 가나안의 풍속들, 성적인 음란한 이런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좀만 찾아보면 소개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애굽에 관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특별히 애굽 같은 나라가 아주 좀 수간 같은 게 심각했어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애굽의 신들이 전부 다 동물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과 관계를 맺으면요, 그 신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간이 애굽에서 성행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성적인 문화. 가나안은 바알의 문화에서 특히 농경 사회가 그래요.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난교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음란한 문화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페니키아로부터 시작된 고대 근동의 우상 문화예요. 농경과 우상 문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바로 이 죄들이죠. 성적인 음란함. 이건 종교와도 관련되어져 있었던 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암살하는 거, 죽이는 거, 사람을 살해하는 것들, 언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뽑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간에 얘기한 거지만, 너희가 벌하라, 추방하라, 쫓아내라, 격리해라, 사람이 사람에게 재판을 해서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주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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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가 뭐예요?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회에서는요, 그 이웃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는요, 성행하는 문제들, 성행하는 죄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따라갈 때 저주한다, 저주한다, 저주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말로 시인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라고 명하고 계시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습니다를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은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말에 화답할 때 아멘 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주하라 그러면 아멘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겠습니다.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미지의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할 때
너희가 세상의 이방 민족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정 가운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곳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선포할 때 너희가 맹세해라. 다른 말로 이 맹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음을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게. 개인 각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발설하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모두가 벌을 받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 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장 여리고성 넘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의 실패가 무슨 일로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죄를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대가 아니라 사실은 수천대라고 그랬어요. 수천대. 영원히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요, 아버지가 죄를 지면요, 그 자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죄를요, 그 가정,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가정에 연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왜 죄를 막지 못했냐라는 거죠. 죄를 막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걸 막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을 왜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도 벌하셨어요. 사무엘이요, 그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잘못된 훈육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도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녀의 교육이 부모에게 있죠. 책임이. 그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데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오늘날의 뭐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애들을 갖다가 때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 훈육해야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이 잘못돼서 실족해서 지옥에 가느니 눈을 빼고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범죄하게 만들면 네 손 잘라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그랬다. 우리의 천국은 삶과 죽음이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웠느냐, 왜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할 때. 나 혼자는 쓰러질 수 있고, 나 혼자는 실패할 수 있고, 나 혼자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함께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보면서,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거는요. 당시 세상, 당시 이 가나안 땅, 이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도 구별이었고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구별이었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별이에요. 그것이 거룩 카도시란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생활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들과 다른 생활 풍습, 그들과 다른 종교적인 모습, 그들과 다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 기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품위 유지가 율법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데.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려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려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조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세상의 행동의 양식과 풍습으로부터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별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저주한다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카도시 구별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시고 구별하셔서 저주하실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고 판단하시고 저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생겨날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공경함이, 존경함이, 영광스러움이, 경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라도요,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주 듣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것인가? 세상의 사조로부터,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나는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의 오전의 시간을, 나의 오후의 시간을, 나의 저녁의 시간을 쪼개서 나는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더 쪼개서 나의 새벽의 시간을, 나의 아침의 시간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사람과 사람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내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별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이것을 적용하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쪼개고 보면 돼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오후 성경 공부, 오후 이 예배 시간에 오래 일을 했었어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서기 원리 적용 오래 한 1년을 그렇게 했었고, 오후 예배 시간에 쭉 해왔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렵고요. 선생님들은 더 어려워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질 않아서. 그러나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이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진리. 내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어떤 구별을 할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세상과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쪼개서 나의 저녁의 시간을, 나의 낮의 시간을, 나의 오전의 시간을, 나의 아침의 시간을, 나의 밤의 시간을, 나의 새벽의 시간을,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들을 정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구별할 건지,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혹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혹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를, 혹은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또 그 시간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바꾸고 구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